는 태영아 부서가 뭐 하는 데냐, 애들 모아서 이렇게 재밌게 예배 시간 부모님들 예배 잘 드리라고 밑에 데리고 따로 율동하고 뭐 재밌게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율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영아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면 태영아 부서는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입니다. 왜냐, 이 태영아 때 컴퓨터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깔아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제대로 된 것만 차곡차곡 쌓아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것. 뭐 얘들은 지금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뭐 세상적인 문화도 모르고 돈의 개념도 모르고 뭐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어른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세상에서 들어간 거 빼내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저희들은 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아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태영아 때 들어가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빠져갑니다. 저 어려서 뭘 하나 배웠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어려서 배운 한국말이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 한국말만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태영아 사역 부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그래서 그럼 태영아 사역을 누가 하느냐? 태영아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게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태영아 부서가 돌아가야 정상이 되는 거지. 이 애들한테는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잠깐이고 가정에서는 생활화가 되는 거든. 그러면 뭘 잘못하면 태영아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사람 잘못하면 하지 마 그러죠. 이렇게 해 그러시죠.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일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럼 그 염려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태영아 부모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양육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분명히 메시지 정리가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죠. 세상에서 모든 것, 문화, 경제, 모든 것이 흑암에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간다. 저 어른들 그 틀 속에서 처질이 되어 있는, 의식주, 무식으로 처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당연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히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영아 부서는 특별히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후 포럼 시간에 꼭 강단의 말씀을 잡고 포럼을 해요. 강단 말씀 포럼이 사역자 중에 사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 교육장 다 돌아가면서 포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포럼으로 끝나면 됩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은 분이 오늘은 내가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역이니까. 사역은 곧 뭐죠? 하나님의 일이요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사물 행자나 우리 이 모든 이게 굉장히 일목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면서 주일 강단에 은혜 받은 걸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구역장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만 꼭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은 분 포럼할 수 있는 포럼하세요.
이렇게 해서 포럼 한두 사람만 딱 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꼭 두 번째, 일목장은 기도 수첩을 가지면 좋아요. 기도 메모를, 기도 제목을 금년에는 꼭 받으세요. 각 가정, 각 사람 기도 제목을 한 사람당 한 3가지 정도,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딱 적으면 아마 그 기도 제목이 한 10대까지 되겠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지우지 마시고 옆에다 그 내용을 해놓고 기도 응답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6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찾은 성탄의 축복 그랬네. 절망에서 찾은 축복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성탄이거든. 지구상에 오신 게 성탄 날이지만 나한테 오는 날, 하나님과 만나는 성탄의 날, 만나는 날. 성스러운 만남이죠. 내 안에 예수, 새롭게. 오늘 말씀에 보면 살다가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살다 보면 절망이 찾아. 이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각외로. 이 헬리증 요인도 원래 처음부터 헬리증 요인 아닙니다. 살다가 지금 병이 걸린 겁니다. 지을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제 죽을 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변하고 더 악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절망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헬리증 여인은 지금 죽음이라는 게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구나. 앞이 캄캄한 일이 앞에 와버린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질병보단 더 문제가 심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집 나가기도 하고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절망 속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배우 이성균 씨가 그냥 차 안에서 그냥 가스불 켜놓고 자살해 버렸더라고요. 그 보니까 마약 조사를 좀 받았더만요, 최근에. 마약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망자 얘기를 해서는 미안하지만 이 사람도 갑자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마약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 어떤 경우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 죄 치르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자살할 사건까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해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자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절망이란 누구에게나 와요. 보세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노태우 씨는 노태우란다. 노무현 씨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이라는 게 인생은 살다 보면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절망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혈류증이 안 걸렸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여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봐서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됐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고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축복이죠. 예, 말은 아멘인데 글쎄요. 자, 그런데 지금 여인이 이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병도 치유됐지만 굉장히 세상에서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이 병은 치유가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게 이 피흐름의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의학과 과학으로는 치유가 생각할 수도 없는 치유를 일어나는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육신의 질병이 왔지만 육신 질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문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질병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 질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라는 사건을 하나 딱 오게 되면 절망이란 건 그런 거죠. 그죠? 모든 꿈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더 큰 것을 이 절망 속에서 발견하게 됐다. 발견할 수 없는 사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몇십 년 됐다 해도 안다, 믿는다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진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은 이 혈류증 나선 것보단 거기서 병이 치유된 것보단 더 기쁨이 오는 게 영적 문제를 발견한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영적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은 뭐죠? 현세에서 내세까지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기 질병 문제 하나가 과거에는 문제 속에 있었지만 가문의 문제가 보여주고 지금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태영아 부서가 자라면 우리 지금 태어난 애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우리 하나나 일회에 미래를 보고 양육을 한다니까요. 그게 부모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고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려면 오늘 메시지 잘 정리해 들으세요. 이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볼 수가 없겠죠. 아무리 옆에서 뭐 이모고 고모고 이빠고 그럼 부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축복도 오지만 절망 속에서 많은 문제가 와버릴 수도 있다. 만약에 가장이 절망이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자녀들이까지 영향이 다 가버리죠, 그죠?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문제와 축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좀 아마 뭐 망자는 말이 없지만 마약 때문에 검찰 조사 받다가 결과적으로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문제뿐이 아니라니까요. 지도자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되고 가장의 신앙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교회 중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이제 제가 다 성경을 보다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올 때도 있다. 근데 마귀 배경의 절망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배경의 절망에 있는 사람과 그 절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목자로서 어떻게 눈을 열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치유.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유됐는데 이걸 우리가 아무나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유받았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무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혈류증에 치유됐다 그러시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죠? 그게 답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표도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뭐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는 건 살아요. 뭐로 말미암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네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가서 그냥 어쩌라고 만지 난 병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인은 이미 소문을 들었다. 구원주 대신 예수 이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답이 난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절망 속에서 이 소문을 들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답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나 예수님 옷자락 만든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에 내 믿음이 올라왔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로서 받는 사람이 내가 양육할 제자가 되는 거지. 말씀이 나고 무슨 난 강 건너 불구하는 사람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의식적으로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강단의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좋은 게 들어오고 성장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포럼에 가장 중요한 걸 왜 느끼냐 하면 제가 과거에 성리산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몇백 명 모였습니다. 치유 집회를 하고 각 방 조를 짜가지고 각 방에 딱 해서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게 했어요. 저는 그냥 이제 뭐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앉아서 포럼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씩 한 방에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다 포럼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포럼장에 앉아있던 분들이 그 다음날 포럼하는데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나는 이러이런 부분을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받고 응? 그리고 자기가 그 하는 거기에 은혜 받은 거 그 자기가 자기 마음에 치유된 부분들을 포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날 포럼하는데 어젯밤 포럼에서 목사님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팀 어느 가정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포럼을 했을 때 내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놓친 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침부터 금식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이런 일이 났다. 다른 사람도 뭐 고개 끄덕거리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포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강단의 말씀을 받고 사도의 말씀을 받고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포럼을 했다. 그리고 기도를 나눴다. 이게 포럼 속에 은혜 받으면서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구역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집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되죠? 강단의 말씀이 각 구역원들 앞에 각 사람 구역원들이 그리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서 돌아간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없는 기도하고 말씀에 상관이 있어서 은혜 속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일 중요한 게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은 이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해답을 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을 냈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벌써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치유가 앞당겨지려면 뭐가 중요하냐?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인 병은 사실 크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르는 병이 더 큰 병입니다. 모르는 병이 훨씬 더 큰 병입니다. 영적인 병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 이걸 발견해 봤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는 제일 중요한 법이 뭐인가? 믿음과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가 딱 해서 믿음과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태양아 사역은 부모님들이 말씀이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말씀 핵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그것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이렇게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되네. 그래서 특별히 말하면 현장 보는 메시지.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응? 사단의 권세, 저주를 모르는데 무슨 예수 권세가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고 정신 문제를 모르고 가정 문제, 생활 문제나 내세 문제, 자녀들 가정 내세 문제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르는데 무슨 뭐가 필요하냐고요. 우선 먹는 게 필요하고 우선 앞에 보이는 떡 한 조각이 더 필요하지. 문제를 봐야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문제를 못 보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야. 성령이 인도하셔, 내주하셔. 아만 말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좌의 권세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지. 그 문제를 발견해서 치유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맹탕이 가서 무슨 증거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방송 안 나가죠? 방송 나갑니까?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목사님들이 같이 성교 갑시다 뭐 갑시다 하지만요. 다 안 데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각자 복음도 말 안 하고 매일 신비주의나 말하고 이상한 방언이 어떻고 이런 말 해버리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제대로 복음이 정리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루살렘 대학 과정에서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된 자가 성경을 보는 것하고 메시지가 정리 안 되고 성경을 한 장을 똑같이 읽는 것하고 그 내용의 은혜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보니 눈이 다른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니 뭐든 메시지가 일단 정리돼야 돼. 그 메시지가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내 것이 되도록 확립을 하셔야 돼. 확립을 하셔야 돼.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정리되고 정리된 데서 그 말씀이 내게 확립되고,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된다.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면 그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내가 확립 안 하려고 해도 확립하도록 그 말씀에 관심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합니다. 제자가 되도록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현장에 제자가 나오도록 어떻게 이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제자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 맨날 뭐 한 시간, 이번 좀 한 시간 땜빵으로 하고 뭐 은혜밖에 그냥 이 말하고 또 그다음 또 은혜밖에 이 말하고 똑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했겠죠.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뭐니 해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치유의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런데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뭐가 일어나냐?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숨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 치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육신 치유의 기쁨보단 더 기쁨이 숨은 치유가 일어나는. 제가 죽을 병에서 치유되니까 그 다음 발견하기,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게 발견. 바울이 뭐죠? 예수 만나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죄를 짓는 괴수라고. 자기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중에 죄인. 진짜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이 복음이 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여인이 혈류증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혈류증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숨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에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병이 걸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병 중에서도 아마 눈에 관한 질병이 왔던 것 같아요. 바울은 눈이 나빠서 글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는 항상 체험이, 아마 평생에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니 몸 안에 있었니 모르는. 근데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고. 그 삼층청에 이끌려서 봤다는 말씀과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 삼층청 이 깊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내게 이 고통이 온 게 사탄의 사자다 그러잖아요. 내게 이 고통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야. 왜? 사역하다 보면 똑같은 12제자지만 자기는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를 많이 일어나고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초과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음이 온 거죠. 그죠?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것들이 다 감사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이거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능욕과 궁핍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 살기를 원하지. 육체로서는 가장 싫어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런데 뭐한다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나 기뻐한다. 왜 그랬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함이라. 이건 뭐죠? 이미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박해도 공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 나에게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건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깊은 이렇게 됐을 때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숨은 치유가 일어나는. 이거 있기 전에는 육신의 치유, 육신의 아픈 거, 그 자기 문제 속에서만 갇혀 있는 인간이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말씀드린 게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 문제가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나는 문제가 뭐가 있지? 한 번쯤은 내 문제가 뭐야? 너 한 번쯤 문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중에 문제. 나는 종교인이구나. 난 교회는 다니는데 말은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뭘 못했나? 복음 확립을 못했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확립을 못했다는. 내 문제가 뭐냐?
하나님 믿는데 복음 확립을 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고 메시지를 내가 확립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걸 발견. 그럼 무엇보다도 거의 복음 확립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 이걸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항상 하는 말이 기본 아니면 기초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초, 기본. 뭐 아니면 근본. 이 너무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근본 문제 세 가지. 늘 이런 삼근원적인 축복, 근본 이런 거 메시지가 정리해야 돼. 사도행전이 제자도 딱 나오고 그리스도로 정리가 딱 나고 인생 방향 하나님의 나라. 내 하나님 나라 방향이야. 그럼 방법은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지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확립이 딱 돼.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확립되면 이때 들어가는 게 기도의 집중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죠?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보좌의 문.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보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정령 확립이 딱 된.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 문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완전 영적 공식. 하늘 문이 열리면 자 기도가 되어지면 네 번째 오는 게 뭐냐? 보호자의 권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되냐? 다섯 번째로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천군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흑암.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천군이 흑암이 떠나가는 많은 사람의 중풍병과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완전히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소경 치유해 놓고도 말하잖아요. 응?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메시지도 안 됐는데 치유돼 버리면 사람이 신비주의로 가버리잖아요. 이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믿는다는데 겉돌아 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직 확립도 안 되고 아직 치유될 때도 시간표가 아닌데.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애들은 따르거든. 엄마가 앞에서 오면 애들은 보고 따르게 돼 있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전도여사는 태영아 전도사라는 게 최고의 축복받은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밤잠 안 자고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메시지를 주지요. 관심이 있으면 있게 돼 있어. 배도 고프면 먹을 거 찾듯이 내가 해야 될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사역 제대로 하려면 빨리 시집가는 게 낫지. 자기도 나봐야 알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은혜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니 해도 강단 집중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딱 집중하세요. 되게 그런 말씀을 하죠. 복음과 치유. 복음을 들어야 정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요, 무당 구대서 갖고도 치유될 수 있어요. 절간에 다니다도 치유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치유들만 아주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치유가 곧 뭐가 되냐? 누림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으로 치유되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도록 딱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전도제자입니다. 맞나? 축복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가만. 우리 최혜림 집사가 말이요. 딱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비전이 딱 돼서, 네, 전도 제자로서. 그러면 이게 저쪽 안에서 제자 키워버리는 거야.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 안 돌아다녀. 전도가 되어지는데, 뭐, 다니면서도 전도 되지만, 그냥 기다려줘. 주일날. 우리 형제들 만남, 우리 구역원들 만남. 이렇게. 딱 한다니. 그래서 그 만남의 장이 제자 양육의 장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나 집에 있으나 어디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늘 흘러갔다는 얘기죠. 저는 가정에서도 늘 대화를 하면 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게 흐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기도가 되면 세 번째 뭐야? 자연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돼. 사람이 바뀌어져. 이마에 내천차가 딱 스마일로 바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정도 됐지? 어떻게 저 정도 됐지? 사람이 바뀐다니. 그릇이 달라져. 부부가 행복해져.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저 과거에는요, 목회자 되기 전에 제 성격은 빈틈이 없다 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얼만큼 급한지를 몰라. 하고 생각했다면 지금도 급하지만 지금 급한 건 급한 게 아니야. 완전히 지금 완행차 된 거야. 근데 그게 변화된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 딱 걸렸다면 그냥 이 고리가 풀리질 않아. 저는 그냥 한번 확 해버리고 나면 금방 돌아서면 30분 내로 잊어버리고 집에 또 얼굴 보면 다시 생각나. 근데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한번 딱 갔다면 그냥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냥 내내가 내내. 그런데 이 살아오면서 저 사람 분명히 저걸 마음에 담았을 텐데 없어. 옛날하고 다른 거 없어. 저 속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보면 없어. 그게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연 치유가 돼. 사람이 변화돼 버린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자꾸 꽃이라고 말해. 꽃이 자꾸 물고 늘어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뭐 복음.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내가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것이 뭐 문제야. 우리는 남은 자인데. 그러잖아요. 남은 자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야. 나는 순례자인데. 내가 그런 것에 뭐 시간, 뭐, 그러니 뭐 관심 있고 뭐 지나가는 건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뭐야. 나는 세계 정복자인데.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 딱 복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내 삶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역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서가고 내 삶 속에 가문의 제자가 나오고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정이. 이게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문제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액증에 치유되게 고통받기를 잘했지. 만약에 뭐 한 1년 있다가 뭐 수술해서 병 나서 버렸으면 이거 발견 못할 텐데. 그래서 절망에 찾은 성탄의 축복.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하나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절망 속의 사람들은 자살하고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 아니야. 우리는 절망 속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혈류증의 여인이 주님의 만남으로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사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받은 은혜 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라.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음란을 속에 내리는 죽음 되게 하옵소서. 지혜 충만함을 주시사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정리되고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는 주님,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삶 속에 무감동세가 무너지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복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올 수 있는 살다 보면 절망, 그 절망이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속에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완전히 인생의 복음으로 해답내고 참으로 이 혈류증 여인처럼 인생이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